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는 죄가 어두움이 정말 조금도 있지 않아요.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그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색깔도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가면요 생긴 것도 다르지만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한 거를 다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천국은 하나예요. 우리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양자학을 연구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주워 들었어요. 그냥 주워 드린 거예요. 이 우주는 거인의 뇌 속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완전하거든요. 완벽하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로 봤을 때는 우주로 봤을 때 지구가 완전히 콩알보다 더 작고 먼지만 나잖아요. 그런데 그 먼지 속에 있는 우리 생각해보면 너무 작잖아요. 그죠? 크게 확대해 놓고 봤을 때.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보면은 정말 우주보다 더 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로 우리가 0.000 하다가 뭐 숫자로 뭐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가 요즘에 뭐 핸드폰도 줌됐다가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참 영원한 게 제일 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 천사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 하나님은 더더욱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극과 극입니다.
완전한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는요 물이 필요하다는데 그거는 완전한 물이 필요하대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 슈퍼커피도 만들려고 하여튼 완전한 물이 필요한데 그게 만들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민준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정제 완벽하게 그냥 그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으면 안 돼. 반도체 공장 거기 들어가면, 그죠? 예. 그러면 고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천국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고 죄가 터럭만큼 0.001만큼도 없이 그냥 완전해요. 그냥 순수한 완전한 물이라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물. 거기는 완벽해. 그냥 더러운 거 하나도 없어.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불순물이 이만큼도 없어야지 가는 곳이 천국이고 정반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죄는요 조그만한 죄나 큰 죄나 이거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나마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 영광 밝음이 찬양을 했잖아요. 하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 그럴 때 100% 순수해야 거룩하고 깨끗해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예수 공로.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항상 빛에 우리가 속해서 빛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투명한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 모든 것을 다 그냥 통과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 모든 삶까지도 한 번에 다 투영돼서 숨길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빛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그 밝은 빛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고 죄가 있고 사악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가 한 몸이 될 수 없으니 한 몸이 아니니 다른 영이니 다른 영이 섞여 있으니 그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불량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모양은 비슷하고 아무리 좀 비슷해도 완전하지 않으면 불량품이요. 삼성에서 자꾸 옛날에 불량품이 많이 나왔대요. 대충 만들고 하니까 또 원가 좀 줄이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량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건희 회장이 다 불렀대요. 임원들 다 부르고 불량품을 다 쌓아놨대요. 불량품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물건 다 쌓아놨대요. 불량품이 뭐고 불 붙여버렸대 그냥. 그러면서 니들 불량품 만들면 알아서 해라 이러지. 다 태워버렸대. 조금만큼만 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삼성 직원들 정신 바짝 차리고 불량품 안 내려고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불량품 나와요. 세상은. 그죠? 그래야 큰 기업이 되고 믿을 만한 기업이 되는 건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도 괜찮겠지라고 하니까 지금 교회가 다 뭐가 됐어요? 불량품이 돼버리고 성도들이 다 뭐가 됐어요? 불량이 돼버려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응?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근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우기고 있으니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불쌍하고 안타깝냐는 거예요. 그 불량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회개한 사람은 정결할 수밖에 없고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그 증거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들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또 남편들아 주 안에서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이라는 얘기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한 몸이 되면 어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막히면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면 주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형제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잡아가고 회개해서 빛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은 이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한테 비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 용서하고 다른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하게 보고 믿었잖아요. 증인이 됐잖아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더 이상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이끌고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질러 거기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과 또 많은 높은 사람들, 높은 양반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무리들이 다 앉아있는 그 군중 앞에서 소리를 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다 누굴 받았다?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 받은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 요엘이 한 말씀이다. 니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 요엘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야, 이 얼마나 위대한 이 말씀인지 몰라요. 위대한 예언인지 몰라요.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이 말세에 이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완전히 변화받아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 몸에 가지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다 알아.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예언하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탐심 부리고 음욕하고 못된 짓 하고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가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받고 지옥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시는 예언이에요. 그런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꿈을 꾸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이 꿈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죠. 영적인 거거든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꿈을 꾸게 해요. 이 땅에서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다? 개꿈이다. 쓸모없는 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가 꿈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꿈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꿈은 뭐예요? 우리가 잘 때 꾸는 게 꿈이야.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성경은 늙은이라고 그러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뭘 꿈꿔야 돼?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꿈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환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잠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은 뭘 꿈꿔? 주님이 오실 것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딱 깨면 그 꿈이 현실이요, 현실이 아니요. 현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꿈은요, 마귀가 주는 꿈은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룬 것 같아도 그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찬양이 생각이 안 나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찬양이 아니겠죠. 우리가 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진짜 내 육신만 사랑하지 말고 꿈속에 내가 또 나잖아요. 그 꿈속에 있는 내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되겠어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데 내 영혼은 죄 때문에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되고 절대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화로운 날에 부활하셨고, 아멘. 그 꿈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서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이룰 실현될 현실이 될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옳은 행실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게 첫 번째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뭘 말합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이 거룩한 예복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옳은 게 뭐예요? 양심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양심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때 먹잖아요, 밥을. 왜? 안 먹으면 굶어요. 그죠? 굶어요, 안 굶어요? 굶어요. 굶으면은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양심이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그럼 내 영도 살아있다면 먹어야지. 뭘 먹어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그리고 우리가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예요. 그게 영이요. 말씀 놓고 기도 놓고 따로따로 놓으면 안 돼요. 기도가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대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요.
그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 자들 성령으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괴들과 슬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에도 이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하라. 온전하여. 온전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요. 아멘. 깨끗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잘 죽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잘못됐냐? 잘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그게 기독교가, 그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형통하다. 그게 아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아멘. 네 영혼이 잘 되고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영의 복이지 이 땅의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어떻게 처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가난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고, 또 부유할 때도 넉넉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상의 것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난해도 그대로고 부유해도 그대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항상 나는 뭐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나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절대로 요동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유혹에, 핍박에, 여러 가지 환난에, 시험에 절대로 요지부동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서 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연중에 뭐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 사정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 준다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 그래도 아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원하는 거 내가 해드리죠. 뭐 하나님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신령한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거래가 안 돼요. 뭐가 있어야지 거래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뭐밖에 없어? 죄밖에 있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라도 가지고 나오래. 그러면 그 죄, 내가 예수의 피값을 줘서 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피값 주고 내가 하나님 것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구속받았으니 나는 이제 내 뜻은 없고 누구의 뜻만 나타나야 돼? 하나님만 뜻만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 멸망받을 우리를 진짜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외모가 이뻐야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키도 크고 늘씬해야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근데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과 같을 때, 우리 생각이 주님과 같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우면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정말로 부유는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의 부유를 보지 않고 영원한 부유를 바라봤어요. 천국의 부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니 이 땅의 것으로는 요지부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도 이 땅에서는 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요, 이 땅의 모든 것에 내 영혼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내 영혼이 타락하게 되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욕심 부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그거에 합당하면 안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두 사이에 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20대 이제 초중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단 찬양단에 있으면서 그 윤석정 목사님과 함께 카니발, 옛날에 완전 구형 카니발, 처음 나왔을 때 카니발, 그때 목사님 차가 카니발이었어요. 여러 명 타야 되니까 카니발. 그래서 이제 기사 집사님이 아주 유별난 집사님인데 카니발의 의자를 싹 다 떼어내고 거기에 리무진 소파 같은 의자를 다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고정시켜놨어요. 그런 이제 개조된 카니발을 타고 어디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찬양하러 갔어요. 그 카니발에는 많이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뽑아갖고, 제가 뽑혔지요. 뽑아갖고 4명만 갔어요. 그래서 자매 둘, 형제 둘 해가지고 중창, 사중창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이제 오는 중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이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게 이제 유익하겠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냐, 어떤 게 좋겠냐, 천국 가야죠 하면 죽으실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떤 것이 좋겠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무엇이 좋을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왜? 얼마나 천국이 확실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본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마 목사님도 아마 영적인 세계 들어가서 천국을 보시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육신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이 말이거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좋겠냐. 근데 답은 뒤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는 더 좋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하게 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해서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영혼 살릴 열매들이 막 풍성해지니까 이것이 기쁨이고, 그것 때문에 함께 누리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랑할 일이 나를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랑할 일이겠냐 이 말.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일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일이냐 이 말.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러나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셨고, 바울도 지금 천국에 가 있고, 그죠? 모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이긴 자들이. 그러면 이제 누가 천국 갈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차례예요. 아멘. 그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자랑하고 그들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을 우리는 열심을 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달한테 받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국 갔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죠? 칼럼.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과 함께 있으나 또 따로 집에 있으나 한 마음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래요.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데려가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마귀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은 왜 대적합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천국 갈 증거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는다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려면 수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아니 뭐 금수저원 물고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잘 만나갖고 호의호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도 안 하고 빌딩 몇 채 요즘 거기서 월세 받고 아니면 주식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살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심된 일이 있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에?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사고 나서 죽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마냥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땅은 고난이고 슬픔과 수고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야곱도 120살 넘게 살면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그네 인생 정말 이 나그네 인생 그 수없는 연수를 내가 살았지만 120년이 넘게 살았지만 진짜 아주 그냥 흉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고생이라면 내 영혼의 때 위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에 합력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보람입니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지옥에서 멸망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은 다음에 1원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 그 돈 앞에 충성해서 평생 재산 모아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말짱 건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게 어리석은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늘의 보아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리면 하늘의 엄청난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내가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쓰고 입을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가난하면 무슨 걱정이야. 부해도 무슨 걱정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아멘. 없으면 뭐가 두려워. 그러니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만큼 주시지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식을 굶기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다가 지하 감옥에다 쳐넣어도 돕는 사람들 통해서 바울을 다 입히시고 그리고 편히 쓸 수 있도록 종이랑 펜이랑 다 공개하게 했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풍족하게 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안 되면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선지자를 다 살피시고 봉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성공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산 날 동안 내 이름 석자 내가 남기지 못할까 봐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내 이름 석자 남기면 뭐합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그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육신은 편하고 싶고 육신은 안락하고 싶고 육신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음란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이건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피리까지 싸워서 이기고 우리는 예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그 나라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나와 함께 살았냐? 이 땅에 있을 때 네가 육신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일했냐?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아는 거 알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건질 수 있는 거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모은 고철을 트럭에 싣고 고물상에 갔어요. 큰 트럭을 실었어요. 고물상에 그 때학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고물상 아저씨가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가 나오더니 그 드링크 있잖아요. 비타민 드링크. 이거 드시라고 시원한 거. 그거 줘서 먹고 고물 아저씨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뽑기 하는 것처럼 큰 거 그걸로 트럭에 있는 고물을 이렇게 고물상에다가 딱 이렇게 부리더니 무게를 딱 재니까 트럭 고물이 있을 때 무게하고 그 고물 버렸을 때 무게 딱 빼면 그 무게잖아요. 고철 무게. 고철을 다뤄줬더니 돈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고철값 얼마 주지도 않더만 이 세상에는요 고물만 모아다 줘도 돈 줘. 그죠? 고물만 모아도 돈 줘. 이 땅은 돈을 바꿀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보화는 이 땅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 아멘. 사랑 가지고 와야 천국에서는 그게 돈이고 보화요. 그게 부유요.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물이고 금덩어리고 뭐 보석이고 현금이고 달러고 현찰이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눈에 안 보이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가상화폐 해가지고 천국에는요 진짜 가상화폐가 실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사랑이요. 아멘. 그것도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핏값을 줘서 주는 사랑. 핏값으로 산 그 영혼 하나가 보석보다 더 귀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랑하려면 누구랑 한 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도 있고 그리고 회개시킬 수도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베드로처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아요. 뭐 크게 윤석전 목사님처럼 크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죄도 마찬가지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는 것처럼 큰 사랑도 있고 작은 사랑도 있지만 그 맛은 같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큰 죄가 없고 작은 죄가 없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고 작은 사랑이 없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늘에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그 행위가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보호한 줄로 믿으시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일 하겠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큰일 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만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해지면 똥만 싸도 박수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이요, 코 풀어가지고 던진 휴지가 경매 나가니까 뭐 1억 이러더라. 이게 미친 짓이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에? 뭐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함께하는 일은 조그만 거라도, 사인 한 장이라도 천국 가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준 것만, 그거 천국 가봐. 이게 엄청난, 그게 박물관에 들어간다니까. 그게 깡통으로 냉수 준 거라도 천국 가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놓쳐갖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기 해운대 땅 그때 쌀 때 집 한 채 지어놓을 걸, 저 화명동 저기 될 줄 누가 알았어 세상에. 저기 아이고 저기다가 그냥 땅 쌀 때 그냥 땅이라도 많이 사놨으면 지금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어? 에? 지금이 기회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있을 때 제발 주님 목소리 듣고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로 보화를 쌓자 이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이름, 귀한 이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남겨야지. 30배, 6배, 100배 남겨야죠.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남기고, 아멘. 남겨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지혜롭구나,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아는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압니다. 아멘. 우리 주선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악한 수막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 우리 세월을 낭비하고 내 시간이 악한 시간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합당하게 사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주여 주여 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가 나의 주시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로 주님과 한몸되어 함께 고난받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아버지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함께 아버지 죽고 함께 부활하는, 아버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예수의 사람, 아버지 예수의 신부들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썩을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된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고 내가 사랑했다,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마지막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꾸는 꿈, 아버지 꿈이 정녕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기업을 누리며 아버지 영생복락 누리는 아버지 현실이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일들이 한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게 아버지 차곡차곡 보화로 쌓여 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되 아버지 금과 보석
속으로 집을 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정말 믿음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 그가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아버지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그날 아버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에게 살짓고 비밀려 자기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그곳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아버지 정말로 승리한 자 이긴 자들 아버지 장자가 아버지 이긴 자들 아버지 그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영생복락 아버지 정말로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예언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죄짓고 방황하고 아버지 정말로 지옥 가는데 아버지 우리 멸망받는데 우리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며 아버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택함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 삶을 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다 들림받는 주인공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게 만드는 악해로운 수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 같은 귀신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몰아내기 원합니다.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즐거움 쾌락 세상 재미로 우리의 시간을 젖먹고 빼앗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돈 있어야 산다 우리를 속이는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이 사기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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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여 아버지 정말로 사랑을 삽니다. 하나님 이런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큰 물질도 맡을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물질의 부한 자리에서 그 무한 물질을 가지고 싹 다 영혼 살린 일에 사용하는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종을 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